10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292장을 찬송합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손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욥기 13장입니다. 욥기 13장 1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봅니다. 욥기 13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의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욥이 계속해서 소발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이런 겁니다. 니들이 말하는 거 나도 들어서 알고 깨닫고 눈으로 보아서 다 경험한 바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헛된 것이다. 그러니 내 말을 듣고 내가 변론하도록 내버려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 내가 그거 다 수용하겠다. 나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하다, 정결하다, 이런 얘기지요. 사랑하는 성도는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절 먼저 보시죠.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못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은 너희가 지금 말했던 것 그와 똑같은 지혜를 나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참으로 나는 너희들에게 말하는 거 내가 듣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하기를 원한다. 전능자에게 말하려고 한다. 하나님과 변론하려고 한다.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에서 논쟁하다는 거죠. 법정에서 하나님과 내가 논쟁해 보기를 원한다. 누가 옳은지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시죠.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라.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 내 말은 듣지 않고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이 당신들의 자기들의 틀에 묶여가지고 그것으로 나를 압제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나는 수용하기 어렵다. 그거 거짓말 아니냐. 남의 사정도 알지 못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 쓸모없는 의원이다. 쓸모없는 의원이다. 이 말은 친구들이 자기들을 특별히 욥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무자비하고 비인간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 거짓말로 휘칠한 자라고 하는 거죠. 아울러서 이 쓸모없는 의번이다 라고 하는 말은 그런 겁니다. 치료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그 환자를 치료 못하는 의원이 뭐가 필요한 거죠 말이죠. 여러분, 옛날 그런 거 있었잖아요. 군에 가면 배 아프다고 그래도 배에다 까짓기 발라주면 낫는다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거 하고는 또 다르지요. 다른 연고를 바르고 다른 약을 처방하고 그래서 더 악화시킬 수 있는 돌팔이 의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해라? 5절 봅니다.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네 지혜롭다고 하지만 사실은 지혜는 뭐냐? 잠잠히 하고 나의 변론을 듣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당한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방하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만나서 위로하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섣불리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신앙,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종종 기도 안 해서 그래. 주의를 지키지 않으니까 그렇지. 혹시 하나님 거 띄어먹은 거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건 안 되는 거지요.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냐? 변론을 다 들어주는 겁니다. 특별히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들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처방을 내리는 것보다, 성경을 가르쳐주는 것보다, 시시비비를 가르쳐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다가가서 말 들어주고 깊이 그 한숨을 함께 쉬어가며 눈물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자에게 고통당하는 자의 말을 경청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다시, 침묵은 위로자에게 고통당하는 자의 말을 듣고 생각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기간과 시간과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대부분의 고통은 사실 내 사정도 내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남의 사정은 어떻게 합니까? 그 원인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있는 자의 진정한 위로는 100마디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침묵하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품고요. 자, 그렇습니다.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느냐, 그들을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하는 것이 오히려 불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정당한 증거가 없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보호하기 위하여 욥을 죄인으로 간주하는 것, 비난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지요.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간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처음엔 정말 순수하게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면 이게 변질이 됩니다. 이유는 뭐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첨가하다 보니까 본질하고 처음의 경험하고는 전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미워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의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라. 너희가 가만히 속인다면 반드시 책망할 것이다. 11절에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느냐?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이 무슨 말씀이냐?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행한 모든 일들, 말들, 지혜들, 이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다고,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면서 불의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은 속을 씹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속일 수 없고 하나님이 존귀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실 겁니다. 그럴 때에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두려움이 너에게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뭐다? 재 같은 속담이고 너희가 방하는 것은 토성이 될 것이다. 너희의 격언은 뭐 같다? 재 같다. 가볍다. 비상적이다. 하찮은 것이다. 지금 네가 말하는 격언, 지혜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 앞에선 재 같다. 가볍고 비상적이고 하찮은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혜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자기의 전통, 사람의 전통과 경험에 가둬두는 불의를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하나님을 가둘 때 자기도 알지 못하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마는 것입니다. 불의와 속임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6권 안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 그 계시를 붙잡고 그 계시 속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모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13절부터 19절까지는요.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할 것이다.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참 처절한 상황에 펼쳐집니다. 자기를 물어서 피가 날 정도로 악물고 생명을 지키는 위기 상황이란 말이죠. 얼마나 끔찍한 상황입니까? 자기가 자기 살을 물어 거기서 피가 날 정도예요. 그러면서 생명을 지켜나가는 이 처절한 상황이란 말이죠. 15절에 보면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리리라. 나를 죽이면 나에게 희망이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행위를 아릴 것이다.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가 정의롭다는 겁니다. 18절을 보시죠.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냐?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교훈을 끊으리라. 끝까지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정의롭다라고 하는 걸 계속 말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진정한 신앙, 참 신앙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죽으면서까지도 그 믿음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가 나를 죽이리니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위대한 신앙, 상황을 초월한 신앙입니다. 지금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든지 그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을 지키고 행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건 변함없는 신앙,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도 초연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신앙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자녀 잘 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건강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물질 주셨으니까 감사한다? 아니잖아요. 장밋꽃 가시 때문에도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또한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욥의 진정한 관심사는 뭘까요? 욥의 진정한 관심사는 물질의 회복 아닙니다. 자기의 육체의 건강 회복, 그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관심사는 순전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무죄함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 지키고 거룩하고 순전한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남의 고난 앞에서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진실하고 순전하게 살아가길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리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믿지 않은 자녀들이 예수 믿게 되고 실족한 자녀들이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